초등학교 때 산수 시험에서 크게 실패를 하고 굉장히 그 당시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굉장히 낙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세월이 정말 열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심각한 일로 여겨질 만큼 그렇게 시험을 망쳤던 기억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뺄셈까지만 시험을 보겠다고 했는데 막상 시험지를 딱 받아드니까 나누기와 곱셈까지 나온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지금도 그때 심정, 그때 악몽 같은 순간이 지금까지 나이 60이 넘어서까지 생각이 날 정도니까 그 당시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순간이었고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이제 전달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딴청을 했든지 그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요즘 애들이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벌써 그런 거 떼고 구구단 다 떼고 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다 뭐 한글도 학교 가서 시작하고 그래서 구구단도 한 2학년쯤 돼야 이제 마스터하고 또 좀 딸리는 애들은 3학년까지도 질질 끌고 가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구구단을. 1학년 때 더하기 빼기 거기까지만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누기 곱하기는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그냥 미적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당황이 되니까 더 큰 실수를 했는데 막 더하기를 빼기로 하고 곱하기를 더하기로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시험을 봐서 엉망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야, 이거 이제 내 인생 끝나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이거 앞으로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은 그거는 아주 작은 일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어린아이에게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에 정말 아주 손톱만큼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일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100점 맞아서 의시되던 친구들의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그들의 얼굴도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실패나 또 상실, 상처, 어려운 것들, 고생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일들 때문에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이다. 막 넘지 못할 벽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내일이 보이지 않고 그런 당혹스러운 순간이 서너 번은 있어요. 서너 번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긴 시간 속에서 생각하면은 그 당시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또 그것이 거기서 내 인생이 결정나는 것 같은 그런 악몽 같은 순간이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지극히 사소한 것이고 그냥 한바탕 지나가는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바람이 거세고 폭풍 같아도 또 그 다음 날 되면은 멀쩡해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바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겪는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긴 시간 속에서 긴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때요? 하나님의 시간이 10년, 20년으로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과거서부터 또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장구한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에서 겪는 성공이다, 실패다, 승리다, 패배다, 영광이다, 수치다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냥 점 하나 찍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시험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게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우리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보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 24장 말씀 보면은 잠언서 24장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분노를 품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해요. 몇 주 전 수요 예배 때 읽은 말씀이어서 제 기억에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뻔한 거짓말로 자기를 위장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잘 돼요. 어떻게 보면은. 불의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권력을 잡고 그런 사람들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세력을 얻고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보면은 그냥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또 분노를 품게 됩니다. 이 세상이 이게 어떻게 됐나 하면서 나는 초라한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 부러워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그냥 분노를 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결국을 너희가 아느냐는 겁니다. 그들의 결국을 너희가 아느냐. 의인의 결국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형통함, 악인의 형통함, 의인의 실패, 의인의 고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것을 인해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 이제 벌어지는 이 야곱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갈등과 증오, 그 증오가 만들어내는 일들, 사건들 보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자기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형제까지도 죽이고 형제까지도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는 그런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37장 이 한 장의 한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였던 형제들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것을 다 이루었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요셉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눈에 손가시게 굴었던 눈에 가시 같았던 요셉을 완벽하게 그냥 컴퓨터에 파일 지우듯이 딜리트 시켜버렸어요. 그냥 깨끗하게 지워버렸어요. 지우개로. 저들의 인생에서, 저들의 삶의 반경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수렁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서 미디안 상인들을 팔아넘기고 결국 요셉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지고 자기가 알지 못한 길로 가게 되고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 가는. 그래서 완전히 아버지와 요셉을 갈라놓고 그 가정에 더 이상 아무런 기업도 얻지 못하고 상속도 얻지 못하게 하는 그 일에 요셉의 형제들은 완벽하게 일을 끝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이 형제들의 승리고 요셉은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요셉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진 거나 다름없고 요셉의 미래를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요셉에게 무슨 장래가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하고 요셉에게 무슨 희망이 있다고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은.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금 이제 서론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 세상에 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흔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뭐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흔한 이야기들 속에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이 세상 속에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불의한 일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뭐 먼 과거를 따지지 말고 뭐 저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말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잘 나가요. 보면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듯하게 포장을 해서 번듯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세력을 과시하고 그리고 오히려 착하게 살고 자기 양심을 지키고 살고 선한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병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사기를 잘 쳐요.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사기를 당하고 희생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 얼마 전에 아주 그냥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가 보니까 너무 순진해서 당한 거예요. 너무 순진해서. 저 같으면 당하지 않을 텐데 저 같으면 뻔한 사기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 저런 일에 왜 당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너무 세상을 순진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요셉의 가정에서 있는 이야기가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요셉과 이 형제들의 이야기 앞으로 세상에서 벌어질 가장 부조리하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모순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있는 가장 모순된 이야기.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모순된 이야기, 가장 부조리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센 부조리한 일이 있어요. 가장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순된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뭐 자잘한 것은 흔해요. 자잘한 것은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도 아마 어디선가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을 것이고 내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악인과 의인이 섞여버리고 가해자와 피고자가 섞여버리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구분조차 못하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섞여서 사람들이 분별도 하지 못해요. 근데 그러한 부조리한 일들 가운데서 그런 모순된 일과 가장 큰 부조리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따져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고난.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이 겪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2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어떻게 보면 순전한 사람이에요. 순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감추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경험하고 보면 본 대로 또 들으면 들은 대로 그걸 그냥 형들에게 다 진술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면 아버지가 입혀주면 그냥 입혀주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형들에게 갔다 오라. 세겜에서 내 형들이 양들을 치고 있는데 가서 양들이 잘 있는지 내 형들이 무사한지 그 아버지가 형들의 안녕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자기를 그 먼 길로 신부로 보내는 멀고 위험한 길이었지만은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서 또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할 줄을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다 세상이 자기와 같은 것으로 요셉은 알았던 것 같아요. 형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물론 형들이 자기에게 말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은 정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했다면 선뜻 그렇게 형들이 있는 곳에 혼자 혈혈 단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형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혈육이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사막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도울 수 있는 내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순진하기 때문에 순진한 사람들이 당해요.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손해를 보고 희생자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부조리와 모순의 그 정점에 있는 사건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고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고 성전을 모독한 자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어기는 자고 온갖 사람들의 증오를 일으키는 분노를 일으키는 오해를 사게 하는 그런 말로 고발하고 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으로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난 그 전후 사정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고발한 대로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 가장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가까이서 목격했던 백부장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의 전말의 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뭐라 그랬어요? 그는 주님을 쫓았던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객관적인 그는 로마 사람이었고 로마 군인이었고 예수님 편에 제자들 편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의 편에 선 사람도 아닌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있었던 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눈치채게 됩니다. 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우리는 듣게 됩니까? 백부장이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던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모습,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백부장은 주님을 향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한 자가 아니고 율법을 어긴 자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 저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세상에 계시다면 이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고백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공간복음에 다 성경이 어떤 것은 삭제하고 어떤 것은 빠뜨리고 어떤 또 그렇게 하는데 공간복음에 다 기록됐습니다. 그 백부장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는 것,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승리가 얼마나 지속됩니까?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했다는 그 만족감이 과연 몇 날이나 지속이 됩니까? 딱 3일 지속돼요. 3일. 3일 천하예요. 3일 천하. 3일 천하. 다 끝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3일 후에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비추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되는 그런 사건. 여러분, 이 요셉 지금 여기까지는 패배자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요셉이 완전히 피해자이고 여기서 요셉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형들은 승리자 같고 그 형들은 정말 마지막 승자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이 밝혀지고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으로 이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실패자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흉년의 때에 어려울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양식을 얻지 못해서 굶어 죽을 때 요셉을 통해서 살 길을 얻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을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셔서 오늘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을 통해서 오히려 저들이 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탄식, 루벤의 탄식이 있어요. 30절 나는 어디로 갈까? 이 루벤은 첫째였는데 요셉을 죽일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이나 만류를 했어요. 형제들을. 그런데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구덩이에 있었던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자 자기 형제들이 한 그 악행을 눈치채고 루벤이 탄식을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야곱의 얼굴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벤은 그래도 장자였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지금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절망입니다. 탄식과 절망. 루벤의 탄식. 그리고 야곱의 탄식. 오늘 탄식이 마치 세상의 탄식과 그런 신음소리가 세상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짧은 장면에서도
세상에 있는 탄식이 여기다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루벤의 탄식, 어디로 가야 될지 못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야곱도 마찬가지. 아들들이 가져온 그 채색옷, 염소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는 그 채색옷, 아들의 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설마 그 아들들이 요셉을 그렇게 잔인하게, 요셉에게 잔인한 짓을 했다고 뭐 조금도 생각을 안 했겠죠. 그 채색옷에 무슨 염소의 피, 그것을 보고 야곱이 피로 생각을 하고 야곱이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을 한 야곱은 탄식을 합니다.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울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스울이라는 그것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내가 스울로 내려가서 내가 야곱에게 내가 가리라.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어서 요셉과 함께 하겠다.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탄식하는 야곱의 탄식.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했지만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면 그들의 탄식이 드디어 터져 나옵니다. 승리자들의 탄식이 터져. 우리가 악을 행하였도다. 우리가 악을 행하였다. 모여가지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자신들이 승자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성공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들이 성공자가 아니라 패배자이고,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우리가 악을 행하였도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도다 하면서 탄식하면서 요셉에게 오히려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장면. 그때 이제 요셉이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의 생명을 내가 해치리까. 내가 당신들을 돌보겠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먹이겠나이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가장 억울한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오히려 사람들을 건지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셨던 것처럼 요셉이 오늘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데, 요셉이 오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일으키심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통해서 가해자들까지도 구원하시고 야곱의 가정을 기근에서 가난의 때에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 야곱의 가정으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탄식 소리가 터져 나오고 신음 소리가 터져 나오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실패냐 성공이냐를 따지지 않고 번영이냐 또 가난이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 또 순종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의인의 결국을 깨닫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시며 인생을 관찰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절망을 오히려 소망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흩어져 한 주간 살 때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요셉을 일으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소망을 동해가는 이들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분당경진교회 가운데 계속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불의와 또 불신앙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그 일이 계속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